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신다거나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취소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아멘.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요, 또 유혹을 받아 실패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운데 정죄감이 들고요, 실패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분들은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과연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이런 의구심과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지난주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33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34절에는요,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고요, 오늘 35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바로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35절은요, 너무나도 황홀한 말씀입니다. 3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예, 바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고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생각해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씀같이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인데, 세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있는 것이라고 치면, 그러나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라고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우리가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승리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응답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승리를 별로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3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닥나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와 축복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위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박해를, 곤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잡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세상 권세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하나님 편이 된 이 성도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끊어놓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 내 새끼를 건드리냐 하시면서 마귀 역사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그냥 막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곤고와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믿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성장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간절히 부르짖는가, 내가 언제 세상의 욕심을 끊게 되었는가 할 때요, 내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믿음이 성장하게 됐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 모두요,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요, 구원의 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7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이런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때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요,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훈련일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재방송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최종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재방송에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종 승리가 결정되어 있음을 알면요,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견디며 감사하며 바로 주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요, 우리가 잘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날마다 임만을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끊을 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8절 39절에 너무나 황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혹시나무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랑, 바로 바울이 이와 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의 개인적 소망,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바울이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이 성도의 길, 그 길 걸어가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바로 성경은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고 아멘.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넉넉히 이기는 것은요, 만약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물질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쏟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하면 무조건 암이든 무엇이든 나음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 육체의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해결받을 수도 있고요,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바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물질의 문제도 팍팍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병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권세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야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 하는 것도요, 응답입니다. 아멘. 노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아멘. 노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요, 노도 응답입니다. 아멘.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질병으로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요, 노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 그냥 그가 글을 쓰면요, 성경이 되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도요, 그 육체의 가식, 질병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다면요, 아마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아마 교주가 되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육체의 힘든 이 고통을 감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형통은요, 무엇인가면 어떤 문제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는 것이 형통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통하다고 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는데 형통하다고 합니다. 근데 형통하다고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형통하다면 처음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지 말으셔야지 형통인 것인데, 종으로 풀려간데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고 설교 한번 하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그러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입니다. 결론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은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국무총리가 안 되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은 그 스데반 형통치 않은 것인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형통이라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 최종 승리가 영원한 생명이고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시해 보입니다.
뭐 거룩한 주일, 뭐 주일이라고 그런 데 가서 왜 저렇게 살아 인생을? 시시해 보이고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반드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으로 바라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이 성도는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38절 39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 마귀는요, 머리통이 깨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머리통이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할 때 이 뒤에 마귀가 역사가 있는 줄 알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요, 마귀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같은 의미로 이것은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심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알기 때문에 저보다 3살 많은 우리 최영이 갑자기 폐암 4기, 3기, 4기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요. 3살, 2살 때씩 안 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갑자기 언제 우리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20, 30년 평균 수명이 80이니까 난 아직도 50년 남았지, 난 20년 남았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요, 천국에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전해주고 증거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됐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세상에서는 암이라고 합니다. 3기라고 합니다. 4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10년 20년 앞으로 언제 살지 모르지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아직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가서 우리 처형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하고 했었다면요, 이제 하나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 가족을 구원받게,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암이 깨끗이 치료받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이나 곤고나 바로 박해나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였어요.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를 통해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높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서도요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감사하시고요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